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에 편지를 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끊이지 않게 또 기도하며 하는 이 모든 그 수고가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정말 육체에 채우면서 그 골로새의 그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그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또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할 때에 이제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 말로는 이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스테리라고 영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시크릿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가르쳐 주지 않기에, 말해주지 않기에 모르는 그러한 의미도 또 있겠지만은,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놀람과 경이로운 신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 하나님의 그 지혜, 그것이 바로 신비인데, 그것이 이 복음에 담겨 있다. 그 복음이 바로 신비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신비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모든 이 만물이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특별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헬라 사람이 생각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진리 되는 그 구주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하는 그 상상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그 도와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인간의 그 악을 다시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길로 만드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미스테리, 그 신비로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매 주일 듣고 또 매 성경 공부마다 토요일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너무나도 오래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신비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별로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도 그렇게 감동이 없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과 신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고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시프트를 해버리는 그러한 복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타 종교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에 그들은 이것이 정말 신비로운 것인데 그 타종교의 습관과 또한 관념에 젖어서 물론 배척을 하고 또한 그것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이건 너무나도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가 그 눈앞에 펼쳐지는 신비로운 세계, 그 복음의 진리의 세계가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국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유물론 사상에 깊이 또한 오랫동안 젖어 있던 그들에게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도 항상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 태초 이전부터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인간, 당신을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이미 품으셨다. 당신을 성별하셨다.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유물론 사상에 젖어 있는 그 사회와 또한 그 가치 속에 살았던 그들이요, 얼마나 큰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구원의 그 기쁨, 그 복음의 진리의 그 신비,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라도요, 이 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선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좀 우리에게 마음을 터치하지 않았던, 늘 들었기에 그냥 귀뚱으로 그렇게 듣고 그냥 흘러버릴 때가 많았던 그 복음의 그 능력과 그 신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현장이 또한 선교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이 세워지고 생명이 살리게 되는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진정한 우리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맛본 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참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민족과 열방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텐데 라고 하는 또한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는 자들, 그냥 간접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한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깊은 사랑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을 엿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라고 하면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의 그 지역이 언급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 가운데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차거나 덥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뱉어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경고를 듣게 되는데, 그 예배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게 사실은 멀지 않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가 어쩌면 더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한 골로새 교회랑 또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예배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또 라오디게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든지, 아니면은 또 골로새에서 그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울에게 또 간접적으로도 들었던 골로새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마 그 복음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오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근데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의 그 사랑의 그 확대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힘쓰는지라고 했을 때에 수고한다는 말인데요. 아고니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씁니다. 아고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영어 단어가 하나가 생각이 날 텐데요. 애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애근이가 뭐예요? 정말 고통스럽게 수고하는, 그러니까 막 고통하고 스트러글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바로 애거니가 되겠죠. 그만큼 내가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바울의 모습이지요. 그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제 세웠던 곳들이 있습니다. 예배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던 교회인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이제 세우고 본인이 직접 가르치고 하는데 사실 더 많은 애정이 있지,
본인이 그렇게 가르치고 세우지 않은 그 교회에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애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하면은 그렇게 막 애정이 막 넘치고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 뭐 생각하면은 그냥 뭐 듬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지원하는 교회도 또 있고 또한 선교 단체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속하지 않고 직접 그 멤버들을 만나지 않으면은요, 뭐 듬듬 그냥 뭐라 그래, 덤덤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내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교회에 애착을 가지는 것은 너무 소중하죠. 애착을, 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더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더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애착을 안 가지게 되면 그것도 문제긴 한데요. 그러나 동일하지는 않겠지만은 또한 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고 또 마음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이제 개교회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너무 경쟁이 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남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또한 내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있어서 우리 범우주적인 그 참된 교회, 우주적인 교회,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공회라고 했을 때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세계 열방, 우리 지역 교회를 넘어선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을 좀 더 확대시켜서 또 그분들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만이라고 한다면은요, 사실은 그 너무나도 또 집단적인 어떤 이기주의에 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늘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그 영역을 확대시키고 왜 삶의 지평을 더욱더 넓혀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서부터 타인으로, 타인에서부터 더 우리 사회와 민족으로, 열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세계로 우리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는다면 이러한 사랑을 더 우리 영역을 넘어서서 더 확대해가며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나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복음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뭐라고, 첫 번째 너희들의 마음에 위안받기를 원한다. 그때 당시에도요, 외부에서 오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리티라고 소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사회로부터의 또한 박해와 또한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종교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박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위로를 받는 것,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섬기는 가운데에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하여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편지하면서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니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또한 위안받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그로 인하여서 또한 또 모든 풍성함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비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 하나 되면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 돼야 되겠고요. 이것이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보면 이렇게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고를요 나중에 결국에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 많은 경우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어떤 분들 보게 되면은요,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좀 이 뭐 조그만 거 하나 해줬는데요, 막 그것도 한 20년 전, 뭐 그거 하나 가지고는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울고내지 않습니까? 막 재탕, 삼탕, 사탕 해가면서 막 그걸로 그냥 딱 얼가별라 그래요. 뭐 하여튼 뭐 그거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준 것만 생각을 하면서요, 막 그걸 본전을 빼려고. 깊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한 분도. 근데 타자를 위한 정말 순수한 섬김의 그 마음은 바로 복음에서 나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17장에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도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보면은요, 세상 초등 학문이나 다른 교묘한 말로 너희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럼 모든 해답과 또한 모든 진리는 어디에 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의 참된 생명, 우리의 영원한 가치,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언급을 바울 사도가 하셨는데요. 이 지혜는 주로 좀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추구했던 것이죠. 그 헬라 말로는 이게 소피아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지혜는 주로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지식하면 이제 헬라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지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냐. 종교적인 신앙, 영적으로 봤을 때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런 지식적인 인간의 한계로서는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무리 여분 현대의학이 발달을 했다고 할지라도 죽어 있는 사람, 3일 죽어서 부패해버린 사람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지금 지식과 과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혼은 인간 영역 밖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식과 모든 지혜를 우리 인간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 우리가 늘 추구하고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든 그 책들이 나쁜 그 책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되지만, 또 많은 우리 어떤 그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책들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책들보다도 저와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더 많이 읽어야 할 책은 무엇일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요즘 보면은 가치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좀 더 뭐 이렇게 보기에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손에 성경이 딱 들어있으면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딱 성경이 들어있으면 저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생각하고, 한때 한국에서도요, 그냥 그 버스 안에서 그 타임스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타임스. 읽는 잘 영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뭐 타임스. 내 고등학교 시절에 가끔 대학생들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보면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타임스 딱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굉장히 엘리트처럼 보이고 말이에요. 네. 근데 저도 타임즈 들고 다녔어요, 나중에. 물론 캐나다에서 들고 다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이 나는 허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읽어야 할 책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우리 인간 수준을 더 넘어선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일반 도서들, 양서들, 그렇게 높은 인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아주 첨단의 첨예한 어떤 지식이 있는 그 책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바꿀 수 없는 것, 그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이들 보게 되면은요,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이제 천국이 나에게 더 가까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책보다도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더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네. 성경책을 더 많이 읽어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인데 성경책을 더 많이 읽어가지고 특별히 거기에 있는 그 이름들을 많이 이렇게 습득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할머니, 왜 자꾸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름들 외우십니까? 그랬더니, 나 천국 가가지고 통성명할 때 그분들의 이름은 내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그러셨던 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기에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그 목적을 이야기한 것이죠. 아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세상 학문, 그가 오늘 바울 사도는요, 나중에 그거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초등 학문이다. 초등, 아주 수준이 낮다는 것이죠. 더 깊은 우리의 내면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초등 학문에 그냥 귀 기울이지 말고, 이 새 사회를 살아가는 처세술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능력이 있으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질서 있게 행한다라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군사들, 군인들을 보게 되면 아주 질서 정연하게 착착착착 그거 보혈을 맞춰서 대열도 이렇게 서게 되고 또한 이렇게 행동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의미를 또 함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너희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본다. 기쁘게 본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멀리 떠나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요? 심령으로 너와 함께 있어 기도하고 내가 너희 소식을 들으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다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6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 가운데에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모습의 중요한 그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더 핵심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합당한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이제 뿌리를 받게 된다. 이런 간단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너무나 깊은 진리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실천해 나갈 때에 믿음과 행위가 선순환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받기만 하고 그것으로서 그쳐버리게 되면은 믿음의 뿌리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을 위해서는 이렇게 믿음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이런 열매와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요, 하시면서 박으면 이제 세움을 받아 또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해요?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뿌리가 깊게 되다면은 그 물을 줄 때에 그 물을 더 잘 흡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받은 대로 또 잘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참된 모습은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성숙,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참으로 참 그분이 신앙 가운데 잘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표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뭘까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교회 생활하시고 이렇게 같이 신앙 생활을 하실 때에 별로 걱정이 안 되는 분이 누구냐면은 감사하시는 분이에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함이 막 얼굴에 나타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누가 제일 걱정이 되냐? 이 얼굴에 감사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언어에 감사함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왜 보면은요, 이게 저분 참 걱정이 된다. 여러분, 걱정해야 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앉으면 막 불평하고 막 왜 이러냐고 그러고 막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사함이 없으면 무슨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불만족한 마음이 생겨요. 물론 뭔가 불만족한 것이 있어야지 뭔가 발전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거룩한 불만족이 있기에 더 이렇게 신앙으로 자라나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도요, 사실은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도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감사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함을 강조하려고 막 저런 이야기 막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막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불만족은요, 감사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나의 모습이 이래서 될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내 모습, 내 모양이 내가 이래서 될까? 그런 마음으로 인한 거룩한 불만족과 부담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모습 앞에서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또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그게는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왜? 감사하기 때문에. 때 보면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뭐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았어.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그건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은요, 많은 경우에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씨앗과 또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절과 7절을 통틀어서 그 바탕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해요? 먼저 감사하는 것. 감사가 넘칠 때요,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그 선행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풍성한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감사로 인하여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나 혼자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전한 함께 나누었던 섬김과 복음을 통해 돌아오는 그 기쁨으로 너무 기뻐하는 것 보면서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감옥 속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 감옥 안에서도요, 이 빌립보서를 보든지 골로새서를 보든지 항상 보면 이 편지에 감사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이 골로새서에서요, 이 감사가 넘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정말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직접 그들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좀 더 성숙하고 차원 있는 우리 감사의 생활, 또한 이 복음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기쁘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냥 누가 이게 막 오면은 막 너무 반갑고 고맙고 한 형제가 되면, 그게 아니라 막 누가 오면은 저 사람은 왜 왔나 하면서 그냥 가던 길 돌아가지고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이게 아니라 막 우리의 만남은 천국의 만남, 믿음의 형제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도 그가 잘 된다고 하면 내가 기쁘고,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그 이름 그대로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됐으면 전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소리가 좀 시원치 않으시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8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다음 토요일 날 우리가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양 사역자 또 교육도 있고 해서 또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8절 시작하게 되면 또 더 많은 시간들이 또 소요가 되기에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감사함이 넘치는. 그래서 정말 그 감사함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믿음의 뿌리를 더 내리고 더 아름다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오면 막 너무 기쁘다. 세상에서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으니 이게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많은 그 기쁨과 또한 그 감사가 넘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한 바울처럼 그 사랑을 우리만이 아니라 더 확대하여서 우리가 보지 못한 이들도 마음에 담고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 복음을 더 전하며 또한 연약해진 이들을 더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저의 삶,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